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공중지상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야기 중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소유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 소유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나도 저렇게 소유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도전이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많이 가졌구나. 그러나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는 마음속에 큰 자극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한 4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할머니가 소개되었습니다. 옥탑방 기부천사 김춘희 할머니, 8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1925년생 출신이십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해방을 맞이하여서 한 20살쯤 되었을 때 혈혈단신 홀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앙생활에 힘쓰며 사셨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또 배운 것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김 할머니는 6.25 사변 때 충청남도로 피난을 떠나서 거기서 10년 동안 어떤 보육원에서 어렵고 힘든 고아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재미와 또 즐거움으로 인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이제 가진 거라고는 별로 없었고 노년이 되어서 겨우 옥탑방 하나 그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내고 겨우 거기서 지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제 노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동해에서 받는 것이 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0여만 원 이런 정도의 돈을 받고 또 자신이 몸을 가눌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셨어요.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쨌든 남의 도움을 통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가 먹는 거 절제하고 좀 쓰는 것 또 막 절제하고 그 받은 것을 너무 국가로부터 받는 것만으로도 미안해서 아껴서 어느 한 해에는 250만 원을 모아가지고 기부금을 내었어요. 25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좀 넘게 해야 되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사실 우리 맞벌이 하는 부부랄지라도 매달 20만 원씩 모은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250만 원 이 할머니가 모았어요. 또 어느 해에는 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2005년 1월 달에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행복한 유산 캠페인을 막 했어요. 그때 제 1호로 이 할머니가 자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옥탑방 보증금 1,500만 원. 자기에게 이제 죽게 되면 그거를 이제 이 좋은 데 써라 하면서 제가 1호로 회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2010년 2월 4일 날 이 할머니는 평소 천식을 앓던 그런 질병이 있어서 끝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 장기를 다 기증하겠다라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1,500만 원과 더불어서 자기 몸도 다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죠. 우린 종종 손에 어마어마한 돈을 쥔 사람들을 진짜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바로 이런 할머니 같은 사람이죠. 자기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자기 소유가 굉장히 적어도 그것을 아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드리고 싶어.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이런 할머니들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뭘까? 하나님 백성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 백성들의 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생활이란 은혜를 받아 나누는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을 받은 은혜를 따라서 나누는 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자, 누리며 그것을 나누며 살자.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호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따라서 충분하게 나누면서 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호의, 친절,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은혜는 뭐냐 하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한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 무한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자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6살짜리 사내 아이를 둔 한 집사님이, 물론 그 위에 형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나이였어요. 큰애 작은애. 근데 작은애가 6살이었는데 이 낮에 이제 보통 차로에 그냥 주차를 다 해놓잖아요. 큰 대로가 아니면, 그죠? 이렇게 왕복 4차선인데 양쪽에 그 한 차선을 다 이렇게 주차를 하고, 그러니까 왕복 2차선밖에 안 되죠. 아이가 이제 키가 조그만 아이가 이 차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저 위에서 내리막에서 트럭이 오다가 얘가 이제 저쪽에 건널목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제 툭 튀어나오니까 못 본 거예요. 쳐버렸어. 이제 목격자에 하면 애가 차에 치여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건널목 쪽으로 가다가 다시 쓰러져가지고 가까이 백병원에 옮겼는데 전체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미 뇌는 뭐 터지고 몇 시간 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제자반 식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는 그냥 저렇게 살아 있으면 엄청나게 또 힘들 건데 차라리 뇌까지 터졌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그 집사님 가정에 참 큰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장례는 다 치러지고 결국 이 집사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냐면 가해자를 다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무조건 용서해 주기로. 그리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 가해자는 형제인데 키가 한 150대일까요? 엄마가 뱃속에 있으면서
낙태를 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상처가 있던 형제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형제였어요. 교회로 불러가지고 새가족반 하게 하고 마치고 나면 점심은 항상 국수였는데 이 집사님이 앉게 하고 국수를 대접했습니다. 이 어머니도 나왔어요. 국수를 대접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세례까지 다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에게 이제 제 집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 형제는 자격이 없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어찌됐든 자기는 한 아이를 죽인 가해자죠. 근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용서도 받고.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한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시죠.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폭행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이 짧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대학 유수한 법대를 졸업한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실력자들에 의하여 인정을 받는 전도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누구 하나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완전히 그냥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즉 자격이 전혀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과 호의가 임하자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람,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함이 어떤 경우는 질병이 나음을 있습니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막 생각이 나는 것이죠. 청소년이었을 때 저에게 묻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성격상 힘들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질문한다 이것은 굉장히 저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누구보다도 괴롭게 만드는 질문은 야, 네 꿈이 뭐냐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애들을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너 커서 뭐 될래? 앞으로 뭐 될래? 근데 요즘은 그걸 물어줘야 돼. 왜냐하면 보니까 입시 때 그게 있어야 이렇게 입시하기가 좋더라고요. 미리 방향을 정해놔야 어쨌든 약간 뻥을 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니까 물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괴롭지만. 아무튼 저는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네 꿈이 뭐냐? 나 아무것도 되는 게 그냥 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다음 또 뭐가 제일 기분 나쁘게 만드는, 또 힘들게 만드는 질문입니까? 네 은사가 뭐냐? 이런 거죠. 은사가 뭐냐? 꿈이 뭐냐? 나 은사도 없는 거 같고 꿈도 없는 것 같은데 완전 나는 사회에 나고자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봉사를 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목회적인 소양이 있구나. 참 좋은 것이 많구나. 물론 뭐 내놓을 만한 것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긍정화시키고 꿈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꿈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나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강해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식을 많이 쌓아서 강해져라. 돈을 많이 쌓아가 강해져라. 힘센 사람과 친해져 가지고 강해져라. 힘있는 사람과 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은 막 근육이 생기고 막 식스팩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식스팩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여유가 생겨지고 마음에 큰 힘이 생겨져서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노예 민족이 지배 민족을 이겨버립니다. 노예가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를 이겨버려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그런 것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노예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인 애굽을 이겨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 자격이 없으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죠. 자격이 없으니까. 죄인이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한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순간순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니까 간간히 이런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에게도 잘하고 내가 직장에서 잘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읽고 다 잘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처사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고요? 뭐가 넘쳤겠어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요.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크다고 생각하고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만회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을 대하는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 어떤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내가 점수가 좀 미달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그냥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너무 의로워진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가 언제 제일 필요한 상태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가 너 정말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큰 줄을 알죠. 만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즉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라 그러죠. 아론이 모든 집회를 마치고 손을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은혜는 간절하게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별로 사모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모한다는 것이죠. 사모. 남다른 사모가 있다는 거예요. 남다른 사모가. 제가 세미나를 많이 제법 다니잖아요. 세미나 다녀보면 막 뭔가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뭔가를 정말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야. 정말 내가 찾았다고. 근데 이 큰 교회 부교육자들은 놀듯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라니까 오는 거예요. 자기는 가기 싫은데. 비서 내비 내고 왔는데 그냥 놀듯이 그냥 이렇게 관찰만 하는 거예요. 참 좋았네, 뭐 괜찮았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사모해야 돼요. 사모. 정말 사모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사모하면 항상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는 항상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나올 때 뭐 지난주 예배 또 이번 주 예배 그렇지 뭐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인가 사모하면서 남아야겠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리브가의 어머니 배에서 한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장자권.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이삭에게서 야곱이, 야곱에게서 이제 그 야곱에게 장자권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원래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이 장자권은 그냥 일반적인 장자권, 그냥 집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두목을 주고 그렇게 하는 그것과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장자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장자권이었어요. 야곱은 이것을 엄청나게 사모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긴 했지만 굉장히 사모하죠. 항상 거기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형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다가 굉장히 시장에가 들어왔어요. 그 때를 알고 밖에서 팥죽을 쓰고 있어요. 팥죽을 이렇게. 얼마나 먹고 싶어요, 에서가. 야, 그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러면 형과 동생 사이 그냥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거래를 하죠. 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그 장자권 나한테 줘. 말로서 물론. 서면으로 한 것도 아니지만. 뭐 그 장자권 뭐 대수롭냐. 지금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알았어 하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야곱은 엄청나게 사모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기만을 사모했어요. 뭐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겠으면 꿈도 꿀지 못할 일이었고 그냥 먼 발치서 도대체 이 세리들을 사랑하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냥 먼 발치서 보고만 싶어 했어요. 근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볼 수 없어서 이 뽕나무로 올라요. 뽕나무로. 예수님 그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뭐 추리닝 바람으로 나온 게 아니겠죠? 세리장에 복장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점잖은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나무로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들키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 사모함이 있죠. 사모함이.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죠. 바디메오.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 지나가느냐? 예수님이 지나간다. 아, 내가 소문 들었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다. 크게 소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왜 이리 떠들어? 제발 조용히 하라. 여러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불렀어요. 오라. 겉옷 다 던져버리고 뛰어갔죠. 내가 네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해라. 눈을 뜨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이랬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상에 있는 음식을, 자기 자식에 있는 음식을 밑에 있는 개에게 던져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여인이 반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가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따라 고쳐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점 뭐라고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을 때 사모하면서 읽어야죠.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내가 하는 일 속에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손을 공급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는 기도하면서 하겠죠. 그러면 제가 하는 이 목사 일은 성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뭐 세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말 자체부터 좀 틀렸습니다. 성직, 목사는 성직이다 이렇게 한 것부터가 틀렸습니다. 저는 성직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성도고 이런 표현도 틀렸죠.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뭐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집에서 빨래하는 거, 직장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거, 뭐든지 다 성직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기쁜 것이죠. 내가 하는 교회 봉사도 기쁜 것이죠. 그래야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도 의미가 있고, 물론 여러 가지 갈등스러운 일들이 많죠. 뭐 조직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불이하게 움직여갈 때 내가 거기 한 일원이 되어서 그 일에 또 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자리가 성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새 사람이 되십시다. 마음의 용기와 격려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항상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한 번 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67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이 나한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퍼져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모든 민족들이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쳐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춘희 할머니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이 없고 거의 가진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더 드릴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누가 그녀를 향하여 가난하다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 할머니를 향하여 불행한 삶을 살았다 말하겠습니까? 참 대단하시다. 받은 은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어 보여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어진 소유가 많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요. 내 배우자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어진 직장생활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창세기 5장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짐승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와,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향하여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그 혜택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를 가리켜서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훌륭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여인이다.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두 번째 문장이 틀렸네요. 네가가 아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름 사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내 소유가 되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말은 그 나라는 하나님과 다른 나라의 중개자, 중보자 나라를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수많은 다른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줄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른 사건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항상 이웃과 경계와 국경을 넘어서서 온 세계 끝까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렀다. 너희가 어두웠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도 입지 못하였던 상태였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도록 너희를 불렀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선전하도록 불렀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전자로 CF 모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회사에 전속 모델이 있어요. 아무나 안 뽑죠. 계약금이 상당하죠. 김연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 수입이 100억에서 150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탄을 별로 안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떤 A라고 하는 회사의 전속 모델인데 그 전속 모델이 되고 나서 광고가 계속 나가는데 그 모델이 도덕적으로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입방아에서 계속 나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가 굉장히 난감해지죠. 그 다음에 제품 판매가 갑작스럽게 줄어들어 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전자예요. 하나님의 선전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뭐라 하죠. 훨씬 더 뭐라 합니다. 왜? 우리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의 빛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언제나 나누어주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청소년 때부터 큰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어진 복이 컸어요. 큰 것만큼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먹여 살리죠. 이것을 통해서 막 애굽이 더 뭔가를 갈취하고 그다음에 곡식 있는 넉넉한 곡식을 가지고 장난질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해서 장난질하지 않죠. 다 살립니다. 다 살리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재능 기부라 그래가지고 재능도 나누어 주죠. 우리의 지식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듣고 내 골방에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 진액을 쏟아가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은사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옛날 복음성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좋은 가사죠. 우리 중에
누가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사랑을 나눌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항상 받으려고만 하면 자기 안에 가난한 것밖에 발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내 것을 가지고 나누려고만 한다면 내 안에 가진 것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허락되지 않는 건데 우리 아들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이야기해야 되겠죠. 어제 우리 결혼 2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우리 이벤트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케이크 하나 켜놓고 아들들 둘에게 엄마가 좋은 이유 20가지 이야기해보라. 그랬더니 기겁을 한 거야. 그것이 1주년부터 쭉 훈련해왔으면 1주년부터는 안 되겠구나. 한 5주년부터 훈련해왔으면 됐는데 훈련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야기하라니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로 줄였어요. 5가지씩 얘기해보라. 이것도 훈련이 안 되니까 의미 있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도 자꾸 생각하고, 그죠? 자꾸 생각하고. 두 아들을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생각하고 부모에게 고마운 거 자꾸 표현하면 그게 부모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고 그 자꾸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내가 좋은 20가지 이유 이런 숨이 막히죠. 20가지, 2가지도 굉장히 변변찮은 거.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정도. 그 다음 2번째 생각하려고 하니까 별로 생각 안 나고 이래버리면 우리는 정말 그렇잖아요. 자꾸 생각하면 또 표현하다 보면 자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자꾸 받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더 받아야 되지만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나누고 또 나누려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참으로 많구나. 참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심 어린,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고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정직한 한마디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너무나 식상하고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동물적 감각이라 전문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물적 감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것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아무 자격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표현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많이 나누어주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